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행적에 따라서 우리 복음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베레아에서 3개월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주보에 넣어드린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구원하신 후에 약 27km 정도 떨어져 있던 그 베다니로 오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과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26장과 또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각각의 내용을 종합해서 그때의 상황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면 이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금요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그 금요일 엿새 전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건은 토요일에 있었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오늘 이야기가 어디서 일어났는가 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이 사건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몬은 평소에 라사로와 또 마리아 마르다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사로도 그 잔치에 초대가 되었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잔치집에서 지금 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유대식 잔치는 우리처럼 의자에 앉아서 먹는 잔치가 아니라 바닥에 다리를 펴고 비스듬히 누워서 앉아서 먹는 잔치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음식을 잡수시기 위해서 거기에 앉으셨을 때 마리아가 나드라고 하는 아주 귀한 향유를 가져와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리게 됩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화를 내면서 그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면서 내 몸에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해서 부은 것이다. 내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칭찬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러한 칭찬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행동에 칭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행동은 복음이 전해지는 어떤 곳이든지 간에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한다면 이 마리아의 행동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칭찬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이 마리아의 행동은 보통의 행동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를 본받아서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동일한 마음과 행동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어떻게 마리아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리아의 일도 기억되리라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심정으로 이 일을 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간혹 주석가들 중에는 마리아가 한 행동은 자기도 모르게 했는데 이러한 칭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득 생각이 나서 했더니 그게 예수님의 큰 칭찬을 받는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일은 사실 있을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평소에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예수님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녀의 신앙과 삶을 볼 때 이 기름 부은 것은 어떤 갑자기 이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언제나 위대한 일은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리아가 부은 이 향유가 순전한 나도 한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말하는 한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약 12온즈 정도 됩니다. 밀리미터로 환산을 하면 350m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50mm 우유보다 100mm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은 많지 않습니다. 양은 적을지라도 이 금액이 300데나리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한 사람의 연봉쯤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적은 금액이 아닌 것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저가 힘으로 내 장사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1년치 연봉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한다면 아무 생각 없이 우연히 어쩌다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쩌다가 드릴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렇게 결정한 데에는 이러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드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렇게 귀한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마리아의 행동은 깊은 생각과 묵상을 통해서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짐했고 그리고 행동에 옮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졌기에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마리아가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요인이면서 우리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아시고 여러분들도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마리아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언제나 속죄의 은혜가 내려지게 되고 구원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들게 되죠. 더 나아가서 나에게 이런 새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을 생각하게 되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이고 변화입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디에서든지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마리아는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표현이 기름을 붓는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나같이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비싼 향유를 무조건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형식은 다를지라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예배하는 것으로, 또 봉사하는 것으로, 또 구제하는 것으로, 또 헌금하는 것으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예전보다 그 감사의 마음이 좀 식어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뭘 붙들어야 되느냐?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얻었는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그런데 우리는 죄인임을 확인하지만 비록 죄인일지라도 내가 부끄러운 죄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왜 그러느냐? 십자가는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너가 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너가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증하는 사람은 예전에 부끄러운 일 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그냥 다 얘기를 하죠. 내가 과거에 아내를 괴롭히고 또 술 먹고 아이들을 때리고 바람피고 교회 못 가게 방해하고 세상에서 온갖 나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 없이 말합니다. 그렇게 나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도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저 나쁜 놈이라고 욕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못된 짓 한 것이 모두 과거의 일이고 이제는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은 내가 왕년에 이런 나쁜 일을 했는데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새로워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깊이 알면 알수록 기쁨과 환희를 회복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다, 예전보다 그 기쁨이 좀 식어졌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십자가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십자가 이후에 내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기쁨과 환희를 회복하시고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를 가지고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마리아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귀담아 들었습니다. 마음밭에 심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생애 가운데 언제나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많은 사람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깨달으라고 이런 말씀도 주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제자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 중에 강조한 것이 뭐냐?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던 잘못된 메시아관을 바꿔주려고 이런 말씀과 기적과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환, 죽음, 부활하실 것을 하시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 의미를 잘 알았습니까? 십자가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알아듣지 못합니다. 말할 때마다 제자들은 그 뜻을 몰랐다라고 복음서는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모르고 있는 동안에 오직 마리아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고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향유를 붓게 된 거죠. 장례일을 예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이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좀 극률한 눈을 가지고 제자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 말을 나쁜 뜻이지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귀담아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안 들었는데 나쁜 뜻이지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입니다. 신약성경 5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주여 저 무덤에 있는 자가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자기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사흘 동안 그 무덤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난 다음날, 그러니까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 지금 이 말을 하려고 빌라도의 관정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빌라도의 관정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8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8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을 하게 되고 이것을 다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가 지나야 되고 옷을 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안식일 음식을 먹기 위해서, 안식일 잔치를 하기 위해서 안 들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들어갔대요? 아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한테 들어갔습니까?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거기를 지켜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식일 잔치 음식을 먹는 것을 마다하고 자기가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마다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막아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에 관해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혹 부활을 안 믿는 사두개인들, 그들은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그들이 반응했다라고 한다면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 옳은 행동입니까? 그렇게 3년 정도의 시간을 동고동락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강조를 했으면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마리아만 그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이 마리아의 신앙 가운데 위대한 점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이 여인의 행동도 기억되리라 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 점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마음밭에 심어두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겼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성숙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내가 마음이 가는 것만 듣죠. 유리한 것만 듣습니다. 자기 생각이 확고하게 굳어버리면 사실은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자기가 옳은 줄 압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안 낫잖아요. 하나님이 위대하시잖아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 아닙니까? 그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보시면 항상 잘 들으셨습니다. 사람의 말도 잘 들으셨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정도였다면 우리는 마땅히 들어야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돼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들었다, 리슨의 의미가 아닙니다. 경청했다는 겁니다. 마음에 묻어두고 그 말씀이 정말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실천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실제로 말을 하는 것보다 말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말을 배우는 것은 사람에 따라 좀 다르지만 3년에서 5년이면 충분히 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을 듣는 훈련은 평생 하셔야 됩니다. 평생. 안 들려요. 다른 사람 듣는 걸 싫어합니다. 평생 하는 것이 듣는 훈련이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도 많이 말을 하는 것보다 잘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잘 들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던 사람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다윗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3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지금 이 말씀은 다윗이 이제 유언처럼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그 유언의 말을 뭐라고 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르리로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유언과 같이 하는 고백인데 사람이 죽을 때 가장 중요한 말을 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생각할 때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2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말하고 있다. 자기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알다시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다윗이 어떤 죄를 졌는지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간음을 합니다.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그랬던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뜨겁게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유언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는 4절과 같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읽었던 말씀 4절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세 가지를 말씀하는 것 같지만 영어 성경이나 타번역을 보시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구름 없는 아침에 돋는 아침빛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올해 우리 표어가 해가 힘있게 도든갑게 하옵소서와 비슷한 말씀이죠. 아침에 돋는 해 보시면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돋는 해는 어두움을 물러가게 합니다. 어두움이 틈탈 수가 없죠. 그리고 아침의 해는 상쾌하게 하고 신선하게 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 바로 아침 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비 내린 후에 땅에서 움이 돋게 하는 빛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생명은 물과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있어야만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활기차고 생명력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시면 여느 잔치와 다를 게 없는 잔치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기름을 부으면서 구름 없는 아침에 돋는 아침 빛과 같이 잔치를 밝게 빛나게 만듭니다. 마리아 때문에. 예수님을 상쾌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신선한 공기를 주는 것 같은 행동을 합니다. 또 비 내린 후에 땅에서 새풀이 돋아나게 하는 빛과 같이 생명을 주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마리아 때문에. 마리아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듣는 것이 중간에 끊어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내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밭에 새기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도 마리아와 같이 후대에 기억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